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알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 그 언어적인 어떤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역마다의 또 습관이 있잖아요. 저 전라도 지방 가면 뭐 있죠? 거시기. 이게 10가지, 100가지가 그 거시기 하나로 다 통해요. 거시기 했는가? 거시기 해불어? 거시기 했단께? 거시기 하소? 그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감정으로 통하는 민족 같아요. 감정. 이걸 거시기를 제가 영어로 통역을 하면 뭐라고 통역을 할까? 어느 한순간 딱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국적인 감정을 알아야 그걸 이해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있고 또 이제 말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단어를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누구나 사용하는 이런 단어 가운데에 사랑이나 정성이라는 의미를 부각시켜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족과 가정이라는 단어예요. 가족과 가정. 우리는 일상에서 사랑이나 정성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가족이나 가정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촉구하는 어떤 표에도 많이 사용되고 또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광고문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건설 안전 슬로건 산업표 100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가정과 가족이에요. 가정과 가족. 제가 한번 봤어요. 100선을 쭉 보니까 예를 든다면 재해 없는 아빠 일터 행복한 우리 가정, 또 아빠의 안전지수 가장의 행복지수, 안전점검 우리 아빠 밝게 웃는 우리 가족, 이렇게 가정과 가족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회사의 이미지나 혹은 물건 판매를 위한 광고라는 카피라이팅에서도 가족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처럼 생각하겠습니다. 혹은 가족을 대하듯이 섬기겠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서 다정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족과 가정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섬김이라는, 안정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킬 때 많이 사용할까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집단이요 구성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을 이 땅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거니와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에서 천국의 경험을 한 자가 다른 곳에서도 천국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곳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집합되어 생활하는 그 공간을 통해서 천국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자가 다른 곳에서도 천국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이 있고 부모를 위한 자녀의 섬김이 있는 곳이 가족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한때 금강산 관광이 큰 관심을 끌었죠. 아마 여기도 금강산 관광 다녀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못 다녀왔어요. 저는 다녀오지는 못했는데
한때면 금강산 광야에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남들 다 가니까 나이 든 분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아름다운 미담 하나 있어요. 인천에 거주하는 분들인데 당시 한 가족이 금강산 관광을 하였는데 그 관광객 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당시 아버지는 92세였고 아들은 55세였습니다. 92세 되신 어르신께서 평생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금강산이었대요. 관광길이 열렸으니까 더 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연로하신 어르신으로서는 산을 오르는 것이 대단히 무리였고 그 소원은 미련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금강산 관광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바로 지게입니다. 지게. 아버지의 금강산 관광을 위한 지게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설계를 하고 안전벨트와 방석과 발판 등을 갖춘 지게를 완성해서 아버지가 편안하게 지게를 탈 수 있도록 그걸 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여서 금강산 관광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지게에 태우고 관광을 하는 아들의 이마에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겠죠. 한사코 거부하는 아버지를 지게에 업고 천선대, 귀면암, 구룡폭포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군익씨인데 아버지를 모신 지게를 지니라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온몸에 피멍이 들긴 했지만 아버지가 좋아하니 오히려 너무나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가족이에요. 이런 모습이. 가족을 위해서 이마에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면도 가족이 즐거워하니 마음이 기쁜 것. 이게 가족이고 이게 가정이고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할렐루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102세가 돼가지고 나 금강산 가고 싶다. 그 지게를 만들어 와가지고 짊어지고 밤에 비 오듯이 쏟아지고 피멍이 막 온몸이 들어도 그거 없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마음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훌륭한 자녀들이 되도록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래서 금강산 구경 가면 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천국 같은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정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는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멋있는 고백이 어디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왜 닭살이 오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리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신비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의 탄생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절정에 속한다는 겁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이어롱 교수가 가족에 대한 애찬을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애찬을 했어요. 삭막한 세상에서 가족적이란 말처럼 정다운 것이 없다. 타인들끼리지만 형이요 아우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아들이고 딸이라면 그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잘못이 있어도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한 울타리 안에서 한 핏줄기를 나눈 가족끼리는 모든 것이 애정의 이름으로 용서된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기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픔을 나누는 것이 가족의 모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한 핏줄 한 혈족이란 뜨거운 애정이 가족을 동여매는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족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 땅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최초의 사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축소이고 가정의 확대가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섬기는 사회, 사랑이 있는 사회, 존경하는 사회가 되려면 가정이 그렇게 되면 돼요.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세상에 대한 배려와 이웃에 대한 사랑도 배우고 가정에서 존경과 섬김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은 배려가 있고 보호가 있으며 섬김이 있고 공경이 있고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공경심을 체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공경심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 대한 공경이고 효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경심을 가정에서부터 훈련받도록 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공경심을 배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주셨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분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신답니다. 우리 인간이 사회 구성원이 되어 살아가면서 공경심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한 겁니다. 특히 성경은 노인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런 말씀 좀 강하게 하면 참 좋겠죠. 노인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겼다. 레위기 19장 32절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같은 선상에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공경심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형성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공경심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자주 친구 같은 아빠, 무슨 친구 같은 엄마, 그거 다 좋아요. 그러나 아빠와 아들이 친구는 될 수 없어요. 공경의 대상입니다. 공경의 대상이에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고 축복하였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공경심이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축복의 동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훈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인데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얻도록 격려를 하고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적인 의무이고 동시에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 역시 가정 안에서 해야 할 그리고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2절인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래요.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이걸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이 어떤 것인가요? 부모 공경이 어떤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1절에서 그걸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뭐냐? 어떤 게 부모 공경이냐?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고 그게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의 출발은 순종으로부터입니다. 순종은 부모 공경의 기본이에요. 공경한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공경이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공경이란 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축복의 동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사도행전에 소개된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한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가르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지요. 신앙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장악하여 죄로 이끌어가고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자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가정은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난 믿음의 생동력을 지녀야 하고 그거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자녀 교육에 성공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자녀에게 뭐를 심어줬냐면 이런 의식을 심어줬어요. 선민 공동체,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생활 그 자체가 교육이 되고 특히 가정은 교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이름을 지었고 40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부터 율법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지적 인지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로마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이후 로마인들은 그 유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아카프다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우리가 유대를 잡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 새겨진 기념 동전을 만들었어요. 노래하고 춤추며 즐겼어요. 그럴 때 유대의 랍비들은 나라가 무너진 것에 대한 비통함 가운데 자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켰어요. 선민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후 유대인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오히려 전 세계 곳곳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다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과학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모든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다 돼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유대인 가정에서 이루어진 율법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나라 없이 떠돌이가 되어 살면서도 육체의 혈통보다도 율법을 통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혈통을 이어가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인지할 때부터, 사물을 인지할 때부터 듣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거를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서입니다. 사람을 가장 지혜롭게 만들고, 쉽게 말하면 가장 똑똑하게 만들고 가장 영특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부르실 때 하셨던 언약을 알고 있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인생이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짐을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의 모든 규범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의식이 변합니다. 사회 규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합니다. 과거에는 배척받던 것이 이제는 부러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전래 동화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만큼 인식이 변했습니다. 놀부는 욕심 많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반면에 흥부는 마음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놀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흥부는 무책임한 사람이래요. 무능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놀부 보쌈은 있어도 흥부 보쌈집은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에? 흥부 보쌈집 없더라고요. 근데 놀부 보쌈집은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흥부는 책임감 없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다 변해요. 윤리에 있어서 선의 기준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사랑이 있고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운데 정말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